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언약이지요. 그 언약의 말씀 중에 기초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또 이쪽 판에는 인간 간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인간 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를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관계가 바로 뭐냐?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중히 여겨라, 무겁게 생각해라, 존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헬라어에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티마오는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이게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요,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도 잊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아버지, 물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게 어떻게 선물을,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좋은 선물 드리고 싶잖아요. 바로 이런 선물을 드려야 된다. 첫째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내가 형들이 팔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즉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사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하십시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 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요, 이게 바로 공경하는 자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요셉의 아버지죠. 사실은 야곱은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의 첫째 아들 루벤은요, 야곱의 첫 빌하와 그 동침을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 막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딸 하나 있는 디나는 어떻겠습니까? 세겜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강간을 당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마음 아팠을 텐데 그 후속 조치가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의 두 아들 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거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 동생 디나를 당신에게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결혼 안 해. 할례 받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당신들 할례 받아야 돼 하고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그 다음날 그들을 막 도륙하고 살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들은 지금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이 여기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가장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아마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다른 아들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자식들 때문에 당한 상실감, 이 아픔, 그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자책했을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내가 장자권 빼앗아서 이 속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란에서도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세월이 참 험악한 세월을 나는 보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월을 살던 야곱,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다? 와, 22년 만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 아들이 뭐가 돼 있어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거예요. 와, 게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올라오세요. 내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그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쩌면 그 야곱의 일생에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야곱에게 있어 가장 효도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셉의 말대로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오면서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고 자기 형들을 소개하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나일강에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최고였고, 저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쌍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자신 있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와,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이 티마오를 여기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흐뭇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훌륭하게 된 것도 훌륭하게 된 건데 우리 가문을 우습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구나. 아마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을지도 모르죠.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공경하라, 티마오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봐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내 부모를 즐거워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이 계셔.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너를 보겠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드릴 시간이 없어. 내가 너무 바쁘게 하나님을 섬기거든. 나는 내가 돈을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바쳤거든.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 이때 그 말을 고르반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야, 이놈들아,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고르반했다고, 니네들이 부모님에게 바칠 게 없어?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효를 강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유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것이 왜 이렇게 사라져가는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가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부모님 가슴 아파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일을 하는 것이고, 기쁨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도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뭐를 약속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내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셉은요, 정말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되 부모님을 공경하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우리 가나안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흉년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 그런데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 앞으로 5년이 더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봉양할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해주세요.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들은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당신들의 눈, 베냐민의 눈 너희들 봤지?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모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모실 거예요. 모시고 내려오세요. 귀한 자녀지요. 특별히 요즘 세상에 내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얘기하는 자녀들이 누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하늘에서 별 따기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녀라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 모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부가 합의해야 됩니다. 부부가 더 중요합니다. 가정 파탄 낼 정도로 고집 피우면서 효도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잘 설득을 해서 부모를 모실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부모들을 모시는 건 귀한 일인데 요즘은 사실 부모들을 꺼려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에 자녀들하고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셔야 되죠. 그때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참 감사해요. 요양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요양원이 우리 집하고 아주 가까워야 합니다. 자주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요셉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랑 같이 살진 않았어요. 자기는 총리이기 때문에 어디 살아요? 수도인 더베에서 살았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예요? 고센 지방에 살았단 말이에요. 가족이 가까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후에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이 곁에 그분을 모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섬겨드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기는 하는데 진짜 그야말로 뚝방 늙은이로도 모시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알려줘야지요. 자기들끼리만 하하호호 하지 말고 웃을 때 되면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안 들리는 부모님들이 많거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이 얘기도 해주고, 어디 나갈 때가 되면 나 오늘 우리 어디 갑니다, 그리고 몇 시에 귀가합니다 하고 좀 행선지도 좀 얘기해 드리고, 이게 같이 모시고 있는 삶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함께 모신다는 것보다 마음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꼭 같은 공간이 아니어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한다, 티마호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도 세월 지나면 그렇게 된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내 자녀들도 부모에게 잘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괴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년은 상실의 삶을 사는 때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건강을 잃고 일 잘하고 잘 나가던 사람도 일을 잃어버리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꿈도 사라지고 그간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삶 자체가 그야말로 흔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죠. 외로움을 느끼죠. 이때가 바로 노년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자녀를 의존하고 자녀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눈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정말 이 상실감이라고는 점점 더 커가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오래전에 본 걸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전능한 신과 같았다. 요술쟁이와 같았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같았다. 내가 7살이 될 때는 우리 아빠는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은 무능한 사람으로 보였다.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쾌쾌 묵은 귀찮은 꼰대와 같았다. 내가 이 27살이 되었을 때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조금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3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의견과 충고를 내가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다. 내가 50살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의견을 내가 듣고 싶었지만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점점 더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왜? 사실은 자기들 살기도 힘들거든요, 요즘 세상이. 게다가 요즘 노년의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잠깐은 내가 보살펴 드릴 수 있지만 그 오랜 시간 난 못해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을 그러기에 공경하는 것은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섬겨드릴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복덩입니다. 부모님이. 왜? 부모님 섬김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짐덩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짐입니까, 복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본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요한이 옆에 있었단 말이죠. 자기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한이 모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모시고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은 어떻게 됐어요? 90세를 넘겨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썼죠. 요한일서, 2서, 3서 썼죠. 요한계시록까지 썼죠. 아마도 하나님이 그러셨을지 몰라요. 너 어머니 모시는 거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 순교까지는 내가 안 하겠다. 내가 그저 어머니 모신 것을 순교한 것으로 받겠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봉양할 거예요. 봉양한다는 말이 뭐예요? 받들어 섬기고 필요를 공급해드린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효도하고 효자되고 효녀되고, 그래서 정말 소문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교회에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모님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은 형제애를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 보시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누가? 요셉이 자기 동생을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도 안고 우는 거예요. 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던 이 형들이 말이죠. 자, 이걸 뭘 의미합니까?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형제 우애를 다짐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부모 보시기에는 최고야. 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볼 때 뭘 본다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 부모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참 정말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함께 서로 우애를 나누고 살면 하나님 기뻐, 부모님 기뻐,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 너무너무 좋게 보인다. 누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뭐가 같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모든 곡식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아름다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바람은 자녀들이 형제 우애를 갖고 사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부모 가슴 많이 후벼 파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모가 아픈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명절 때 효도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 왜 아버지를 이렇게 모셔? 형수는 왜 이래? 야, 이놈아, 너는 부모님을 왜 이렇게 모시냐? 효도 경쟁이에요, 효도 경쟁. 그리고 효도 경쟁 하는데 자기는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선물 보따리 이만한 거 와서 어머니, 아버지 받으세요. 또 용돈까지 막 주면서 그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부모님 모시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아무리 용돈을 가끔가다 명절 때마다 드리고 아무리 좋은 선물 많이 갖다 드려도 모시는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시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나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는 안 모시려고 그런다니까. 다 가끔 가다 와서 돈이나 주려고 하지. 모시는 사람 최고인 걸 알고, 부모님도 그렇고요, 또 다른 형제들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형님 고마워요, 형수님 고마워요, 지가 아버지 모셔서 고맙다, 내가 모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할 때 그 형제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은 즐거워하시고, 이게 바로 화목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언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할 때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요,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어요. 어쩌면 그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 이놈의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이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말이지, 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 팔려와가지고 이놈의 형들 내가 두고 보자, 만약에 이랬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말이지 막 이랬다면 아마도 이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형들도 이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아들인 줄 아니?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형제를 지켜야 돼요. 형제의 사랑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것의 모습이 우리가 화목하는 거야,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를 아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기쁨을 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리고 형제를 나누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정말 효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